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요, 1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전3년 반이 맞춰가는 시점입니다. 7년 대환란을 딱 반토막을 내면은 7년을 반토막 내면 3년 반, 3년 반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를 전3년 반, 뒤를 후3년 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부분은 이제 요한 7년 대환란에 전3년 반 막바지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으로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면은 7년 대환란에 이제 전 3년 만에 막바지 이를 때에 있을 장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서 힘세다는 것은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가 강력하다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천사가 내려온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다른 천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요한이 기존에 보았던 천사하고는 달라.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신데 천사의 모습으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천사를 목사님은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오는데 자꾸 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10장과 11장이 연이어져 나는데 10장과 11장을 연이어져 있는데 11장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을 향해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면 나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나의 증인. 우리는 천사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잘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지만 이분이 요한은 천사로 보았지만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이분이 구름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구름을 입고 내려오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 시편 104편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수레 삼아 타시고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 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천사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지금 구름 가운데 가려워지신 것처럼 또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었어요. 무지개는 바로 언약을 말하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또 우리 여기서 이 천사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해와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난다고 했어요. 태양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여기 보니까 이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고 했어요. 불기둥. 우리 구약성경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그 영광과 권능을 말해주는 기도 하는데, 바로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곧 이어질 11장 이후부터 있게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육지를 딛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천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분으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죠?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7 인봉을 하나하나 떼심을 통해서 이 지구를 원수 마귀에게서 접수하셨어요. 마귀가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져 있다고 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귀에게서 이 땅도 이제 물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막 큰 소리로 외쳤다고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시도록 하십시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시지만 요한은 천사처럼 보았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사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권사와 능력과 주관들을 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도 16절 이하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도 들어가 있고, 물질적인 존재들, 또 우리 사람도 들어가 있고, 모든 동식물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별들을 누가 만드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은 마치 예수님을 천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워낙 위대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시죠. 당연하죠. 천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근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가지라는 말은 그 의미가 잡아라, 취하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뭘까요? 작은 책의 내용은요, 바로 앞으로 11장 이하에 나오는 후 3년 반 동안의 지상에 임하게 될 재앙을 담은 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7 인봉을 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7 인봉을 떼니까 또 7 나팔이 나와가지고 7 나팔을 부니까 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이 지구상에 막 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재앙으로 죽어갑니다. 회개치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회개치 아니하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거의 우리 지구에 남아있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장면도 나오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또 많은 물고기들도 막 죽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다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이걸 먹게 되면 배에서는 쓸 것이다. 배에 들어가면은
쓸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입으로 먹을 때는 달 것이다. 꿀같이 달 것이다. 이 왜 이렇게 왜 이럴까요? 왜 먹을 때는 단데 왜 뱃속에 들어가면 쓸까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지고 또 대부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도 살리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가지고 병도 고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왜 이제 보십시오. 왜 입에는 다는데 꿀처럼 단데 왜 배에 들어가면 쓸까요? 이거는 앞으로 11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 후 3년 반에 있게 될 큰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을 많이 죽일 거예요. 나치 히틀러가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할 거예요.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텐데 이제 13장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제 궁금해하시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이 달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달긴 한데 또 이로 인해서 지상에 임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의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천사가 이렇게 그 책을 요한에게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돼. 이단 사설이나 이 사이비 교주가는 말 들으면 큰일 나. 그거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초예요, 독초. 우리 어린애기들한테 유기농 분유를 먹이려고 하고 전혀 해가 안 되는 걸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전한 젖과 같고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복된 양식입니다. 근데 이 이단 사설이나 사이비 종파에서 말하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성경적인 가르침은 독초예요, 독초.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이나 이런 우리 주변의 그런 사이비 종파의 그런 가르침을 절대 맞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죽어.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하신 것은요, 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요, 자기 종들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이 말씀을 먹인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그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소화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또 여러분 기도회 모임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독초 먹일 사람은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게 되고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생명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살고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날에도 당신이 쓰실 종과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보통 주의 종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죠. 그것도 하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건데
또 그 말씀을 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영혼들에게 그 메시지가 나갈 때에 그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이제 후 3년 반에 있게 될 그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과 또 회개치 않은 영혼들을 어쨌든 간에 구원받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먹어야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먹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주변 이웃 친지 가족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이 소화시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셔서 여러분 영혼도 살고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막 김종신 목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풀이해가지고 전한다.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의 내용을 이제 요한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예언하거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소소난간하게 내가 예언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교사나 아니면은 또 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요, 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여러분이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으세요. 제가 올려놓잖아요. 그럼 들으시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그냥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어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말했던 게 이 말이었구나. 이제 내가 알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요,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야지 의미도 깊게 알게 되고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꿀같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자가 한 말이죠. 공자가. 공자는 우리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공자라는 그 인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요, 밥을 안 먹어도 산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세상에 금속 덩어리만 보화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느껴야 돼. 그리고 딱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고 분별도 낼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 신앙은요 분별을 못해. 애기들은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분별을 시켜줘야 돼. 이거 먹는 게 아니다. 근데 애들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무거나 막 주워놓는단 말이야. 동전도 주워버리려고 하고 쓰레기지도 모르고 들어놓으려고 하고 막 무조건 먹는 건 줄 알고. 어린아이 신자는 무조건 뭘 먹으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줄 때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영적인 감각도 여시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도 그 말씀을 전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요한이 천사가 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책을 먹어버립니다. 먹어야지 전할 수가 있죠. 말씀을 딱 소화해야지 전하죠. 근데 말씀 그대로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받게 되는 상급과 보상이 있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달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다시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 천국에서 살게 되니 얼마나 좋아. 단말씀 아니에요. 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말합니다. 근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됐다는 것은 7년 환란의 마지막 막바지 후 3년 반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게 되고 또 재앙들이 임하니까 또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믿음의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나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벌써 요한에게 주어진 이 책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네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사역도 이런 거예요. 예언사역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예언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페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 앞으로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이제 후 3년 반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극악한 비극적인 일들이 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었어요. 이미 출현을 했는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인류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으로 구세주와 같은 그런 일도 해줘요. 왜?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또 성전도 짓게 만듭니다. 성전도. 그들이 그렇게 수건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슬람의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지금은 못 얼어요. 지금은 이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야훼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7년 동안의 상호 보호 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됩니다. 짐승. The Beast라고 하죠. 비스트. 짐승. 아주 싸나운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을 돌변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마귀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 내려와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싸우다가 못 당해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데 이 용 마귀가 드래곤 용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적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걸 막 그치게 만들어 속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섬기라고. 그리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딱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게 돼요. 이제 모든 종교는 필요 없다.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다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신이다 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할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다른 신은 없죠. 세상의 종교는 많을지라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과거에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던 것처럼 또다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또 한 번 해요. 참 반복되는 거예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담과와 우리 조상이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뱀의 형상으로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보면은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발버둥을 쳐.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로봇가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로봇들은 로봇일 뿐이야. 로봇가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귀는요, 사람도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충동시켜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고, 지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쫓겨났고,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신인 양 떠들썩한 일을 한번 저지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인 양 막 숭배를 하고 따르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워낙 탁월한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그냥 쏙 빠져들어갈 정도로 매력이 굉장히 강한 남자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며 아주 외교적인 수완이 굉장한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이 사람의 정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도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또 올라온 거예요. 벌써 2600년 전에 이게 예언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다니엘서 8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성경을 알아야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고 말씀을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성경을 바르게 알 때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25, 26절 한번 보십시다. 23절부터 보십시다. 이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그림자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뻔뻔하다, 엄장하다는 표현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엄장하다, 뻔뻔하다. 그리고 속임수에 들어가면 아주 외교적인 술수가 강해. 잘 속이면서 자기 야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속임수에 등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힘이 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해 주셨던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에 있게들 이 용이 쫓겨 내려오면서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줘요. 자기가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바람이 있는 게 이런 세속적인 바람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못했던 것을 너는 한번 해봐라. 그죠?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는데 숭배를 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못했다, 못 이뤘다. 그러니 네가 지상에서 한번 해봐라. 그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은 유대 민족을 말하고 주님을 자서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강한 자들은 이제 그 주변 민족들을 말하고 왕들을 말하고 그러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보세요, 꽤 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임수. 그리고 스스로 큰 치하며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만왕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이나 그 이후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 들림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참담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블라스페미라고 해가지고 아주 신성모독적인 말, 막 욕을 해대고, 막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휴거돼서 올라간 들림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해대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막 해방하는 말을 하고, 그게 나와요. 많은 무리를 멸하면 그 뜻을 써서 만왕의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느냐고 깨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셔요. 사람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가지고 7년 하는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셨든지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그냥 이 적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셨든지. 무시무시하죠. 말도요. 산처럼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요, 한 번만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또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그런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고, 경제와 또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십시다. 19절 20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는 바로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타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100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는 바로 그때 우리가 들림 바다에 있다가 7년 동안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우리도 다 주님과 함께 오리는데,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리고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던 그 악한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미워하셨던지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채로.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도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죄 없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렇게 강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 정도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거역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그 눈을 가리고 그 귀를 가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역사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짓밟고 막 이러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분노하실 만도 하시죠. 영혼 구원해 주셔가지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으로 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마귀는 영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줘야 돼. 할렐루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를 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랑할 이유가 없어. 귀신도 사랑해서는 안 돼. 귀신하고 마귀를 사랑한다는 것은 벌써 주님하고 내가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신하고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내가 쫓고 결박하고 내가 쫓아야지, 귀신하고 교제하거나 마귀하고 소통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마귀는 소통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쫓아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이죠. 주일날 나누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요, 이건 앞으로 전 3년 반 동안에 짓게 될, 7년 대활 안에 전 3년 반 동안에 짓게 될 유대인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지금은 안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성전터가 무슨 터냐면요, 옛날에 아브라함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던 그 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성전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다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 세웠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는 그 알라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영어 표시는 똑같아요. God가 들어가요. 알라도 God예요. 우리도 God이고. 그럼 똑같지 않냐?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원래 이 달신을 숭상하던 종교였어. 달 있죠, 밤에 초승달, 이 달을 신앙하던, 달신을 믿었던 종교였는데, 이렇게 점차 이 여러 종교들을 혼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슬람교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죄 없이 희생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분명한 이 속죄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아요. 제가 다니엘서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뛰어난 신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많은 여러 민족들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신들 가운데 제우스처럼 뛰어난 신인갑다, 최고의 신인갑다,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신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 없어요. 다 우상이고 잡신들이야.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제사하면서 중계는 공자를 믿는 신이 있어요. 공자신이 있어요. 공자 사당이 있고 또 관운장 사당도 있어요. 삼국지 나오는 관운장 있죠? 관운장을 모셔놓고 거기다 신처럼 떠받던데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신으로 추앙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종교들이 수두룩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신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듯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냈어. 또 귀신이 그렇게 만들게 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신이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한 신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귀신은 원래 장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또 아무리 신통한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도요, 과거는 쪽집게처럼 맞추는데 장래일은 몰라. 넌지시 찍어가지고 말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틀려. 다 틀려요. 우리 하나님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들의 흥망성쇠까지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때가 벌써 2600년 전이에요. 근데 2600년 전에 벌써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제국밖에 없었어요. 바벨론 제국. 바로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죠.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이 중근동 지방과 그 주변의 광대한 영토들을 차지했던 왕이었더니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출현하게 될 것도 예언하게 해주셨고 그 이후에 또 로마가 출현하게 될 것도 예언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세계 열국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도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뜨인 돌로 오셔가지고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 제국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 신이 누가 있냐고. 없어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상들은 많고 잡신들은 많은데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신이 없어요. 왜?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 감춰놓으면 귀신도 깜짝도 못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보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박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알아맞혀보라고 했어요. 알아보라고. 해석을 못해. 하나님이 숨겨놓으면요 제 아무리 별짓을 다하는 용한 점쟁이들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만 해석했어.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야,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걸 우리가 더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1017쪽에 있죠? 구약성경 21절부터 25절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바로 이 우상들을 향해서, 다른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면서 하면서, 신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도 이방 신들이 많고 떠들어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니까 그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면 장래일에 대해서 말해봐라. 보세요. 21절 보십시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소송하라는 게 뭐예요?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면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도 말해봐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봐라. 듣고 싶구나. 너희가 신이라면서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24절에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하도 사람들이 막 신들이 많고 우상들을 떠받드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과 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면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봐. 신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귀신 따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신은 신이 아니죠.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영특함이 좀 있어가지고, 영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죽지 않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 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래일까지 소수난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 부활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우상이요 잡신일 뿐이다. 잡신도 신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 귀신 닦아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헬라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표현이지, 하나님께는 그런 표현이 합당치 않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우상이고 사람들이 제사하고 받들어 분양하는 그런 헛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과 사신을 볼 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들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참 하나님을 내가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막 신을 만들어내. 지도 신이 되려고 했었고, 처음부터 지도 막 하나님처럼 동등 되려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그죠? 셋째 하늘에 있을 때 그가 가장 높은 구름이 오르고 하나님의 뭇별들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못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야망을 못 버렸어. 지금도 그냥 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숭배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과 영광을 지가 받으려고 그래.
속지 마세요. 우상한테 절하는 것은 마귀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절대 우상이나 이 귀신 섬기는 일이나 이런 거, 제사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귀신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실 일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위하고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아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11장은 이제 이번 주일날 하십시다. 11장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엘서도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언이야. 근데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까무러칠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신지. 다니엘서 여러분 7장 이후로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의 예언이야. 하나하나가 예언이야. 하나하나가. 근데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냥 까무러칠 일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니? 답답한 노릇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 알게 됐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금덩어리 은덩어리 갖는 거는요 이따가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영원한 보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송을 좀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177장 드립시다. 177장 찬송 우리 힘있게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배워보면서 우리 드립시다. 동안 부대하던 청년 왕국이를 때 주의 신부는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성문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악한 마귀를 주님이 결박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용을 묶어서 무적행에다 던져 잠그시고, 또 잠깐 풀어놓으신 때가 있어요. 풀어놨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불못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도 거기 들어가요.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꽉 붙잡고 가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불못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불신자의 최후, 원수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불못입니다. 영원히 불탈 겁니다. 영원히.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호수인데 어마어마한 호수예요.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호수일 겁니다. 근데 불이 막 확, 유황이 막 타오르고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아우성치고 발버둥쳐도 꺼내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지낼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야? 그것도 필요하겠죠. 세상 활동하니. 그러나 예수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최고 성공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것 제일로 여기고 살다가 회개치 않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여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류 역사에 제국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겠다고 하시는데 주님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 기름 준비에다가 신부로 주님 앞에 단장되어 있다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된 생활에서 아버지 떠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기쁘게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고 올라갈 수 있는 항상 준비를 하면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예수님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 선포해주며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는 멸망에 빠져가는 영혼들 던져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용서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러한 일에 하나님 헌신되어지고 주의 일꾼으로 붙들림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은총을 풀어주셔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또 아버지 하나며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 비상한 지혜와 또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의 복음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어지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먹습니다. 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았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나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통해 성도들 앞에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곳에 없는 주님을 다스리는 하나님들에게 힘쓰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어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따가 없어질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우리 소망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사이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피를 나는 것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세상 것으로 근심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 많이 예수님을 인도할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할까 이런 고민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게 하소서.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어쩌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 근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버지 기도하며 고민할 줄 아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게 되시옵시고 우리의 다니엘이 아버지며 그 10대 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받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